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 보내셨죠. 화평의 아들 예수 우리 용서하셨죠.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지요.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지요.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나는 피스메이커.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 보내셨죠. 화평의 아들 예수 우리 용서하셨죠.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지요.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지요.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나는 피스메이커.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나는 피스메이커.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나는 피스메이커. 샬롬 샬롬 화평의 사랑. 내가 서 있는 이곳 주께서 부르신 곳. 나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주께서 부르신 곳. 나의 주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작고 약한 나를 택하사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약속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큐티하고 개인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롭게 학교에 나가고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시기,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소년부 한 사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최근 교회 확진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의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민영 목사님과 박원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한 번 더. 샬롬 샬롬. 네, 아직까지 인사 안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한 번 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9월의 첫 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소년부 우리 큐티 프렌즈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로 예배실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첫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미리 찾아놓으셨죠?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시고 함께 나누어 읽은 후에 11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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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리 펴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소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은 통역이 필요 없는 세계 공통어이다. 어떤 것이 통역이 필요 없는 세계 공통어일까요? 힌트 한번 드릴까요? 힌트입니다. 힌트. 자, 알겠어요? 네, 맞아요. 음악이에요. 음악은 통역이 필요 없는 세계 공통어입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지 간에 그 음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더라도요, 여러분 슬픈 멜로디의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반대로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따따따따따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마이트라고.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봤는데 가사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저절로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면서 네, 신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여러분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이 필요 없어요. 네, 그 음악을 들으면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이 음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 속에 나타난 노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 성경 속에 노래가 있나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 속에는요, 다양한 음악과 노래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담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57편에 어떤 주제가 담긴 노래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서 분하고 답답한 마음, 그런 심정을 의미하죠. 여러분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서 집안에서 언니, 오빠, 형, 누나랑 다투는 일이 많죠. 동생이 먼저 온라인 수업을 듣느라고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어서 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 중간에 기다리면서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잠깐 보기도 하고 뭐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부모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너는 동생 수업 듣는데 뭐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막 혼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동생 먼저 수업 듣고 나 수업 들으려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들어오셔갖고 엄마가 막 뭐라고 그러시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요즘엔 물론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떠들고 장난칠 틈이 없지만, 이전에 친구들 가운데 떠들고 장난치면 뒤에 불러요. 선생님이 부르거나 또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불러요. 그러면 항상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 친구들 중에는 눈물을 뚝뚝 흐릴 때가 있어요. 왜 우니? 그러면 억울해요. 그래요. 왜 억울하니? 왜 저만 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옆에 친구도 그랬는데 얘가 먼저 그래서 내가 반응한 건데 하필 그때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만 뭐라고 그래서 속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경험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 말씀에도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던지죠. 비록 화면상이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잘 느껴지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가지고 있던 돌멩이 하나를 딱 던져서 그를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과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이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환영 세리머니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와우! 네. 어려워요.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잘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이라고 노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나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사울은 아름답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사울의 가족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의 사위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은 날로 커져갔어요. 계속되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행동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사실 도망이라기보다는 도피라고 해야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날로 집을 나온 다윗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었는데 그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혹시나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순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전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재밌어요?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요 혹시나 자신에게 일어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비참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아니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에 지은 시예요. 시편의 거의 모든 시에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시에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처음에 이 시를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지만 사실 이 시 안에는 엄청난 사연,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의 답답한 마음을 6절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시는 다윗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한탄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날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대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드라마, 영화가 재밌어요?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재밌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반전의 역사가 나와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까지와는 달리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중심을 주님께 뿌리내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다윗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억울해, 답답해, 너무 힘들어. 혹시 마음속 깊숙이 복수의 칼을 나를 갈진 않았나요? 내가 우리 형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우리 누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내가 누나 때문에, 형 때문에, 내 동생 때문에 엄마한테 혼났어. 내가 복수해주마.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는 없었나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 사이에 사울을 복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던 거 알고 있나요?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과 함께 하던 일행이 곤히 잠들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을 대신해서 사울을 칼로 한 번에 처리해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 자신이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사울을 향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 여러분 앞에 화면이 잠깐 지나갔는데 여러분 왕관 이미지 보았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여러분 작은 소리로 해도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압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다윗왕과 같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소년부 온라인 예배가요, 주일 오전 10시, 12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드려집니다. 다들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모두 예배 준비하셔서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 예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둘,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성경과 공과책을 챙겨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셋,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은 온라인 헌금을 통해 드립니다. 넷,
소년부 예배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 예배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온라인 예배 가이드처럼 꼭 온라인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9월 10월호 큐티프렌즈 우편 발송 안내입니다. 네, 지난주에 9월 10월호 큐티프렌즈를요 모든 친구들에게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9월 10월호 큐티프렌즈를 내가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요 꼭 담임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지난주 온라인 퀴즈 미션 수행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많은 친구들이 반 선생님께 연락드리는 그 미션을요 수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김혜원 외 12명의 친구들에게는요 저희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돌아오는 이번 주 미션은 무엇일까요? 따단! 바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서 설교노트를 적은 뒤에 설교노트를 들고서요 사진을 찍어서요 소년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뭐라고요? 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 말씀 설교 노트를 적어서요 그걸 들고서 사진을 찍어서요 소년부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 중에 한해서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이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 또 마음속에 불편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